1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삶은 하나님과 사물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를 바로 맺는다면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삶은 짐이 된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 태동했을 때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삶을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으로 경험하며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마 관계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우울증은 신체적인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의학적 치료가 뒤따라야 하지만 보통 손상된 관계가 그 원인이거나 최소한의 원인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완벽한 치료를 원한다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운동가들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사람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주력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참 기쁨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참으로 달콤한 좋은 삶이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과 해이함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데 그걸 채워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성적인 타락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사람만 마약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유복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인간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것을 배우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갈급함, 그 갈증을 채우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혀진 지혜, 인생의 청사진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기원전 약 13세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에게 주셨다. 과거 그들은 십계명을 분명한 윤리 안내서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옳았다. 오늘의 세계는 심지어 오늘의 교회는 대체로 십계명을 잊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자 대단한 손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여기에 덩어리째 들어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공공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상의 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라는 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을 뜻한다. 잠언 1장 8절과 6장 20절은 실제로 토라를 부모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1장 8절부터 8장 36절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율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좋은 방향성과 기준이 없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방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 정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이거야. 이 기준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성과 지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도 건강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차적인 요소인가?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는 일이 더듬어 추측해 보는 것이라면 신약은 그런 추측을 일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은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자는 모세였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삶의 도덕적, 영적 표준을 세웠다. 이 표준은 폐기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 예수의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모세 오경의 요약임을 주목하라. 예수의 사랑 계명 가운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다. 구약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 시대의 인습적 기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도덕적 가르침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에 속하는 율법에 어긋난 섹스, 폭력, 착취, 야비한 기업 운영 방식, 계층 간 투쟁, 가족 간의 불화 등을 용인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추측하는 구약과 3000년이나 된 십계명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구약을 그리스도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그리스도는 1300년이나 오래된 가르침이니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확실히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오로지 하지 말라고만 하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계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준을 다른 곳에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올바른 질문이다. 두 가지 답이 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는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의 신앙적인 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율법은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폐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다. 예수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사실상 율법을 다시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상수훈 자체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배경에서 십계명의 주제를 발전시켰다. 마태복음에 보면 꼭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주된 사역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거든요. 완성되었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가르침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둘째, 십계명의 부정적인 형식은 긍정적인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죄가 금지하는 곳에는 그 반대의 의무가 있다. 십계명에는 경건함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무법함을 경계하는 부정적인 형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제시한 적극적인 내용, 즉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 확실히 담겨 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볼 차례다.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아요. 배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잖아요.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다. 기준이다.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 십계명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